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머리 좋은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했고, 또 천재들을 부러워했고, 뭐가 높은 사람? IQ가 높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으로, 그리고 성공할 것으로 이해되어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만 좋다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를 IQ 시대라고 그렇게 해서 지능 지수가 인생의 전체를 지배하는 사회, 더 정확하게는 태어나서 한 20년 동안은 IQ를 높이는 것이 지상의 목표인 그런 사회에서 저희들은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니다. 이 IQ만 높아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니다. EQ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EQ 이름이 어느 날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성 지수가 나와서 이제 이 EQ가 나와서 숨통이 좀 트이나 싶더니 이 EQ 역시 IQ를 위한 어떤 보조 수단으로 전략되어 가지고 요즘은 또 EQ란 말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IQ가 높은 사람이 다 성공하고 IQ가 낮은 사람은 성공을 못하고 행복할 수가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IQ가 높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기도 더 잘 치고, 그래서 감옥도 많이 가고 실패하고, 그리고 자살한 사람들 중에서 IQ가 높은 사람이 많고, 그리고 그래서 불행해졌던 사람들이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IQ가 높고 천재들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자기들만 잘 살고 자기들끼리만 그 호화호식을 누려보려고 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러므로 혼자만 잘 살려고 하면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잘 살아야 하는 공존 시대입니다. 나만 잘 되려고 머리만 굴리면, 나만 잘 살려고 머리 굴리면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다 합니다. 이웃이 다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친구들이 다 알고, 가족들이 다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은 가슴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네트워크를 잘 만들고 잘 꾸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멋있고 그런 사람이 마침내 성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존하는 능력이 내가 머리가 좋고 혹은 머리보다 이 공존하는 능력이 우리 뛰어난 이 머리보다 더 중요하고, 공존 지수가 높은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정말 집안에 내세울 만한 그런 가문이 아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잘난 것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무시를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대접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나를 대우하든지 말든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늘 함께 하기를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통 사람들이 싫어하는 병든 자들과 늘 같이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못 배우고 못 살고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그분이 여러분 2000년 역사상 최고의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대단했는가 하면 그분이 태어나는 날 전과 후를 여러분 BC와 AD로 비포 크라이스트 안도 도미네 인류의 역사가 나누어질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분의 관한 내용의 책 한 권이 여러분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렸고 그분이 태어난 날을 나중에 그분의 승리가 알려지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분이 태어나는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정치가라도 그보다 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훌륭한 정치가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난다 긴다 하는 기라성 같은 학자들도 그분의 이론을 넘어서지 못했고 수많은 천재들의 뛰어난 이론도 그분의 교훈을 여러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세계에서 23%의 노벨상을 쓸어가는가 할 때 그분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재벌인 록펠러도 그분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재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생활이 어렵고 집안이 어렵고 살기가 어렵고 뭐가 잘 안 됩니까? 살면 살수록 힘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분을 만나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살면 살수록 가면 갈수록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나는 복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해도 우리의 마지막은 심히 창대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오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교훈해 주신 권면의 말씀을 배우면 됩니다. 세계를 울리고 웃게 하시고 세계인을 당신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세계의 택한 백성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품성을 오늘 본문은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의 표를 어떻게 정할까? 3개월 전부터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늘 표를 붙들었습니다. 주님의 품성을 담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품성으로 예수님처럼 살면 지금 못 살고 지금 어려우고 못 배우고 지금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 그런 가문에서 우리가 태어났어도 세계의 민족 위에 뛰어날 수 있고 세계인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교훈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겸손입니다. 왜 겸손해야 되는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녀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라. 허리를 통이라. 무엇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6절은 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금년에 좀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십시오. 경제적으로, 명예적으로, 인격적으로 대접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6절에서는 겸손하면 마침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서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기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남을 낮게 여기기가 아니고 남을 낮게 여기리라. 조금 잘못하면 낮아지고 조금 바르게 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자. 다툼과 허영은 교만에서 나오노. 하나 되는 일에 큰 방해가 됩니다. 겸손한 마음은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좋게 여기고, 혹은 높게 여기고, 이런 의미의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데, 자신의 단점을 보면서 남의 장점을 볼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모든 사람과 연결하는 무엇과 같으냐? 연결고리와 같습니다. 연결하는데 연결고리가 무엇과 같다고요? 겸손은 공존의 지수를 높이는 것이 되고, 이 네트워크를 잘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난다는 사람, 긴다는 사람, 천재적인 IQ를 가진 그런 사람보다 더 멋있고 더 훌륭한 인격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겸손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을 통달했던 그렇게 뛰어난 위대한 머리 좋은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해서 망한 사람은 많지만 겸손해서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권면하는 말씀이 뭐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악의 세력을 믿음으로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겸손과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요 아담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첫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그 높은 이상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각종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아담이 지었어요. 꼭 그것에 맞게 잘 지었어요. 돼지 봐보십시오. 돼지같이 생겼잖아요. 쥐새끼 봐보세요. 꼭 쥐새끼같이 생겼잖아요. 항소 봐보십시오. 꼭 소같이 생겼잖아요. 얼마나 이름을 잘 지었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대단하고 뛰어나고 이대하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높은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높은 이상에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완전한 동등됨을 탈취하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꼬임에 빠져서 먹고 탈취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에 이치해서 굴러 떨어져서 사단의 종이 되었고 죄와 죽음의 종이 되었고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 고통, 이 고난, 이 어려움을 여러분 받게 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일학교에서 헬로우 파더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나도 발음이 잘 안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언어가 달라지고 이 인격이 달라졌는가? 다 이 아담의 이 죄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허영과 이 교만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제2의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은 겸손이요 예수님의 품성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아담의 이 숙명을 여러분 극복해 내셨습니다. 무엇으로? 겸손으로 말입니다. 6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고 하나님이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서 인간과 같이 되어버리셨고 8절에 보시면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끝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조금 잘한다 하다가 너 그따위가 뭐야 그러면 그거 한마디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의 그릇을 깨버리는 사람도 있고 믿음에서 이탈되는 사람도 있고 그 말 한마디에 인생을 불행하게 가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래요,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그 겸손하는 말 한마디에 이놈은 괜찮은 놈이네. 이 녀석은 괜찮네. 이 녀석은 성격이 좋네. 이 사람은 품성이 참 좋네. 좋은 평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 그 순종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 큐리어스, 주가 되셨고, 여러분 뛰어난 분이 되셨고, 그래서 만유를 다스리는,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 하나님과 동등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면 떨어집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높아집니다. 제가 간단한 이 하살표를 하나 그려왔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그린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올라가면은 어느 날 떨어지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 아담이 이런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올라가기 전에 겸손하십시오. 겸손하면 여러분 언젠가는 이렇게 주님처럼 땅에 떨어지고 당신을 비화시키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동등됨을 인정받는, 그래서 천하 만국의 백성들이 그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뭐합니까? 주님 앞에 다 엎드리러 나온 거 아닙니까? 언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자신을 낮추을 때, 자신을 겸손히 낮추을 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해 버리시니까 잘 되다가도 깨지고 여러분 무너지고 끝내는 불행하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안 될 것 같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을 것 같지만 본문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해버리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금년 첫 주부터 겸손의 훈련을 받으십시다. 나는 낮추고 상대방을 좀 높여주는 훈련을 받으십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기도의 말씀을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둠의 세력들로 하여금 몽둥이로 얻어먹는 그런 괴로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남은 자들에게는 큰 길을 주시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 가다 보면 막히고 가다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하냐 하고 답답할 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걸어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제는 살았다 했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사가,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홍해에서 나온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너희들에게 큰 길을 주시겠다.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막힘이 있어도 주님이 뚫고 나갈 수 있는 승리의 큰 길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품고 한 해를 출발해서 주야, 금년에는 내가 정말 주님의 품성을 닮아서 큰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주님 내가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고 마침내 내 인생을 성공의 터위에다가 세워놓는 그런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참으로 주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심령 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여 이 내 악한 마음, 참으로 안악한 마음, 주여 옛사람의 옛성품, 아담의 성품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주님 은혜 주셔서 내 마음을 주여 녹아지게 하시고 깨트려지게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다듬어 주셔서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아버지의 품성을 닮아가게 하시고 어쩌든지 금년에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마침내 주님이 높여주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성공의 승리의 아버지 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16년도에 큰 길을, 승리의 길을, 성공의 길을, 축복의 길을, 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